오늘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쁨,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것은 뭐냐, 메리는 즐거운, 크리스는 예수, 그 다음 마스는 예배, 그러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오늘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합시다, 그런 의미예요. 세상은 무엇을 통해서 변했냐면 성탄절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바뀌어진 기점의 중심이 어디냐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BC와 AD가 나눠졌는데, 그래서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시고 후,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예수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연대표 2023년은 바로 예수님 탄생하시고 2023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온 세상에 뭐가 되냐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고 난 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BC와 AD가 확실히 구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난 후에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잘 몰라요, 같이 이렇게 예배하면. 그러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그 다음 또 누가 아냐면, 이제 우리들이 민낯으로 그대로 살고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관계 속에 돌아가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또 직장 동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왜 그러냐면 거기서 그냥 민낯을 갖고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포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주님 만나서 이제는 예수 믿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친구들이, 동료들이, 아내가, 남편이, 아니 당신 교회 가더니 많이 변했어, 많이 달라졌어, 뭔가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그 소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BC와 AD로 확실하게 구분된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130여 년 전에 이 대한민국은 희망도 소망도 없던 어두움의 땅입니다. 지금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가장 못 사는 나라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던 나라, 문명이 가득한 나라.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그 믿음의 선교사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순교를 통해, 그리고 또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수고와 또 그들의 순교를 통해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이 이렇게 축복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 학교가 세워진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과 함께 들어왔고, 이 땅에 의료 병원이 세워진 것들이 바로 복음과 함께 병원이 세워졌고, 그리고 이 땅에 문맹으로 가득한 이 나라가, 그때는 성경이 한 권으로 통으로 나올 수 없어. 쪽복음이잖아요. 쪽복음.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하나. 그 쪽복음이라도 온 땅에 퍼져서 오늘 한글들을 다 읽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복음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 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참 태어나 봤더니 이런 좋은 나라. 여러분들 저 아프리카 태어났으면 어떡할래요? 정말 우리나라처럼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병원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있겠냐고요. 우리 요긴 권사님 저번에 이야기하더라고요. 병원비가 계산서에 2천 얼마가 나왔는데 얼마 냈다고 그랬어요? 20 얼마 냈대요.
이런 나라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그래서요, 어른들 돌아가시고 나면 집 정리하다 보면 약봉지가 요만큼씩 나와. 나이 드셔갖고 보면 안 좋으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나라가 됐을까요? 이렇게 복받은 나라. 아무것도 없는,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 이게 설명이 안 되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세계에 지금 이렇게 한 6위, 7위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 나라. 이렇게 축복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경제로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문화, K라고 하는, 그 코리아라고 해서 그냥 K라고 해요. 그냥 K 문화. 우리의 음식이, 또 우리의 어떠한 노래가, 어떠한 우리들의 어떤 문화가, 모든 것들이 지금 세계 속에서 최고로 인기가 있는. 그리고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가까이 전에 제가 미얀마를 선교를 가서 그때 한 열흘 정도 있었었는데, 호텔에 가서 이렇게 TV를 틀면 이게 한국인지 미얀마인지 몰라. 드라마가 그냥 한국 드라마가 계속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길거리에 이 노점에서 이 비디오 테이프나 그 CD를 파는 게 다 한국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은 더 하겠죠. 제가 지금 한 10여 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를 축복하고 이렇게 우리 문화가 세계 속에 가서 지금 우리나라 그 한글이 베트남에서 제1외국어요. 제1외국어. 예, 왜냐면 한글 배우면 취직이 되니까.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었더니 받은 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은 복받아 세계 선교를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려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하면 가슴이 좀 울렁울렁해야 돼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는 복받은 나라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문제는 많아요. 뭐 이런 것처럼 많지만 하나님이 경영하는 그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이 마지막까지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일 감당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끌고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야 정치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민족이, 그리고 또 뭔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저 북한 동포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한 국을 이루고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손에 손잡고 통일되어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보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 천사들이 두려워하며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대요. 근데 무슨 것이 기쁜 소식인가 봤더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구원의 소식,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그 심판의 멸망길을 가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게 오늘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기쁜 뉴스입니다. 그래서 유황겔리온이라고 하죠. 이 유황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쓰다가 들어왔냐면, 그 시대는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전쟁을 위해서 남편이, 자녀들이, 가족들이 가잖아요. 근데 성에서는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된지, 졌는지 이겼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그 전쟁에 가서 이겨서 승리하고 나면 본진과 함께 오면 너무 더디니까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알려주려고, 그래서 마라톤이 있었고, 그래서 한 사람을 먼저 뽑아서 그 성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들고 성을 향해 막 달려가면서 성 입구에 온 막 유황겔리온 막 외치면서 가는 게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오늘 저와 여러분, 참으로 이 기쁜 소식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부터 구원하신 소식인 줄 믿습니다. 악한 사단에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되게 하고 해방되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돈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또한 질병의 문제도 있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많아요. 그런데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오늘 병원 갔는데 당신 이제 살 수 있는 생명이 3개월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중병을 딱 선언하면서 딱 이야기해 주면, 지금까지 내가 고민하던 자녀 문제고 무엇이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것도 안 들려. 왜? 그것보단 이 죽음의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이 가장 큰 문제가 해결받은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망을 가져다는 죄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봤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는 거지요. 그러면서 성경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이 땅에. 그 다음에 23절에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뭐냐? 의인은 하나도 없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라고 결론 내어진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의 싹의 열매로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끝인데, 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끝이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봤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망, 심판이 우리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문제, 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된 소식이요, 유황겔리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정하여 오늘 이렇게 성탄절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며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은 한 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들이 어떤 기준이 잘 되어서 어떤 것들을 걸러낼 때 기둥이 잘 세워지면 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는 아무나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에게는 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자에게는 어떤 자격이 있냐면 따라서 네 가지의 자격이 있다. 이 네 가지에서 하나만 빠져도 안 되고, 이 네 가지가 다 되어져야 그분만이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가 없어야 돼요, 구원자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망이 없어야 돼요. 세 번째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와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이름이 아무나는 안 돼요. 따라서 오직 예수, 그 이름이 예수여야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죄가 없어야 된다, 사망이 없어야 된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와야 된다, 그리고 이름이 꼭 예수여야 된다. 왜 죄가 없어야 되냐? 당연하죠.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수렁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수렁에 빠져 같이 죽는 거지. 수렁에 안 빠진 사람이 건져낼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 있는 모두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냐면 남자의 후손으로 오죠.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남자의 후손으로 와요. 그런데 남자의 후손은 에덴 동산의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를 통하여 온 모든 후손은 오늘 원죄라 그럽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왔는데, 그런데 오직 이 땅에 한 분,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죄 없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는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면서 마태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지요. 이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에서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사단의 그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이미 예언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시고, 두 번째, 이제 구원자의 자격에 사망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다 죽을 것이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신들이라고 하는 그 섬김을 신들이라고 예배하고 섬기는 그 사람들, 석가모니든 공자든 마호메시든 안상홍이든 누구든지 죽었다. 그 얘기는 바로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어떤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조금 뛰어난 선생이고 뛰어난 이인은 될 수 있지만 그의 구원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대로 무덤에 계셨다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죄가 없으시고 사망이 없으신 것을 증언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초청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 십자가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설치고 있는 이 공원에도 많이 나와 전도해요. 하나님 교회 안상홍님 입으로 기도합니다. 야, 그게 말도 안 되는 거를 하고 있는데 믿는다라 그만이죠.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아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장길자도 때가 되면 죽을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는 신천 신지 속에 산다고 하는 신천지 그 이만희도 때가 되면 당연히 죽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죄와 사망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자의 자격 세 번째 또 그 이름이
꼭 예수여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에서도 봤지만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복중에 있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그 바로 이름이 예수라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 속에는 예수를 믿는 그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단들도,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단들도 이름을 바꿔야 돼요. 다 예수라고. 근데 이름은 안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다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의 영이 내게 와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이름이 예수 아니고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자의 자격 네 번째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와야 돼요. 아무나 와가지고 내가 구원자라고 한다고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벌써 이 땅에 오시기 전 수천 년 전에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예언하였기에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살았냐면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둘이 결혼해갖고 임신했으면 어디서 아기를 낳아야 돼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낳아야지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봤더니 어디서 나냐면 베들레헴에서 나요.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과 베들레헴까지는 키로수로 약 한 15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귀를 타거나 걸어서 온다면 그냥 한 4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걸어야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에 와서 오자마자 아이를 낳았으니까 만삭이 되어 날짜를 한 일주일도 안 남겨놓고 거기 와가지고 바로 난 거예요. 그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미가 선지를 통해 7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이미 예언했기에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한 줄 믿습니다. 그 예언을 이루려고 그 로마 황제 아구도스를 동원하여, 지금 로마 황제는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는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적을 하라 아구도스를 통해서 명령하니까,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실은 그게 봤더니 뭐냐? 바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에게는 죄가 없어야 되고 사망이 없어야 되고 이름이 꼭 예수여야 되고 선지자의 예언대로 와야 그가 꼭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할 때 한번 외쳐주세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사망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구원자는 사망이 없어야 됩니다. 구원자는 이름이. 구원자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와야 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분만이 구원자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 안 죽는데요? 안 죽었어요? 물어보세요. 그분은 죄가 없대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름이 예수에 대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의 기준에 비춰 빠지면 그는
좋은 스승은 될 수 있고 좋은 선생은 될 수 있어도 구원자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둥을 가지고 아무에게도 속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탄절이 왜 기쁨의 소식인가 많지만 두 가지만 살펴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을 따라 태어난 자가 누구요? 나의 모양과 나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사람.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 아들, 딸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 누구의 모양을 따라 나왔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는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족보를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해요.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는 족보가 쫙 나오는데 이놈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우리가 누가복음 3장 37절 38절 끝에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이는 무드셀라요, 그 이는 에녹이요, 그 이는 야렛이요, 그 이는 마할렐이요, 그 이는 가하난이요, 그 이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족보를 찾아가서 우리의 뿌리가 어딘가를 지금 다 찾아가 봤어요. 봤더니 어디예요? 아담의 이는 누구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조금 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딴 사람은 손가락질하지만 부모는 그 자녀 버리지 못하지요. 그 자녀를 외면하지 못하지요. 왜? 내가 낳은 내 자녀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고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양 따라 형상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늘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많아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오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하나님 자녀되게 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저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왜 성탄절이 기쁜 소식인가 많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그 예수가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니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오늘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가져야 될 믿음의 신앙의 기둥, 굵은 기둥을 하나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의 기둥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신앙을 가진 것하고 안 가진 것 천지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날마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이지만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길을 걸어갈 때 똑같은 일을 만나고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지도자 모세는 다르잖아요. 다르는 기준점이 사람이 달라서가 아니고 인격이 달라서가 아니고 의지가 달라서가 아니고 다른 이유의 기준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진 것과 그것을 놓쳐버린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성탄절을 맞이하여 기쁜 소식이냐? 그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릴 일 많고 요동할 일 많고 두려울 일 많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들이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한다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그 이스라엘의 모든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과 군대들이 그 앞에 두려워 떨 때 소년 다윗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르게 행동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차고 그러지 않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이 전쟁은 세상의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고 선포하고 나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